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을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함께 해주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도록 저희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 힘과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카메라 좀 조정해 주세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표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 위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감사를 세어보려 하니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매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받은 복은 세어보지 않고 받을 복만 세어보는 우리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무례하지 않은 나눔과 베풀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도록 애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분별하며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교역자들에게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고 선포하심에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회복이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달려가기를 바삐 하는 걸음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 우리의 의견만을 앞세워 다툼이나 나눔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정직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자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북한 땅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이루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지 사람을 교회로만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길리워진 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떠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와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기쁨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성도들로 날로 채워지는 기쁨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먼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도 기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인지를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눈빛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시죠. 우리 또 상희가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또 웰컴합니다. 네.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요즘에 좀 다시 또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또 안전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광고 드린 대로 전액 중증장애 시설인 은송이 집에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전사님께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또 날짜 2주 지나는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알려주시고 또 임직 감사 예배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운영위원분들은 예배 후에 잠시만 좀 저를 만나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 텐데 가능하면 외울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워서 해보시고 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할 때 감사는 분명히 대상이 존재하죠.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동료들,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마운 분들을 우리 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지만 또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또 약간 좀 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감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감사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니까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18절 보시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우린 다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하게,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화내면서, 괴로워하면서 우울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만약에 미래에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불평하고 맨날 화내고 맨날 우울하고 난 불행해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에 금쪽이 하는 그 드라마가 아니고 TV가 있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게 산다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들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큰 일과 작은 일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과 나쁜 일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게 범사의 내용이에요. 또한 범사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감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소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집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직장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길을 지나가다가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길을 지나가도. 제가 이제 이번 주가 감사주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고신대 간호학과 경건모임반 하는 친구들에게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써보라고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번 1학년들은 거의 뭐 학교를 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왜? 대체 왜?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대학에 온 것도 감사하고 자기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수업을 듣는 것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믿지 않는 밑 친구들인데 그렇게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보면서 믿는 나는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는가 좀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든지. 또 이 감사라는 범사의 감사라는 의미는요 시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슬플 때도 감사하고 내가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병들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도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즉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하자. 감사. 좀 힘들죠, 그죠? 이 말이 힘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감사주일만 되면 부르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스웨덴 분인데 이제 구세군에서 일하시던 그런 사역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899년 38살의 나이 때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잖아요. 그때 척추를 다치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15년을 더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세군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힘들 때 그 어떤 마음들을 찬송시로 많이 작사하셨다고 해요. 바로 그 찬송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송을 읽으려니까 좀 약간 좀 건조하네요. 혹시 반주 되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찬송을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가사를 한번 의미해 봅시다. 원래 찬송을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건조해서 뭔가 같이 한번 우리 준비한 동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다음 장도 넘겨주시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해죠. 되겠어요? 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찬송시를 한번 잘 가사를 매보십시오. 무엇이 딱 보이십니까? 바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어거스톰의 간증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그런 얕은 감사의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 힌트를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감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과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한 요정을 구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요정을 구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자기는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그의 동료인 실라와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큰 박해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에게 시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련 진행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기도 응답을 족족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된 육체의 고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다시는 하지 말아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소원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자신의 뜻보다, 불완전한 자신의 뜻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내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와 이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내 가정은 내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딱 내 수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준 높은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더 수준 높은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편지를 쓰죠. 우리가 아는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서신의 제목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대표적 구절이 무엇입니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라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도 기뻐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어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은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또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니 기뻐하라. 또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 기뻐하라. 요약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과정이 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또 한 번씩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구절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이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기대하십시오. 이런 뜻도 됩니다. 즉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핵심 구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핵심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긴 거의 한 2년 가까운 이 시절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우울감, 또 어떤 패배감,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의 땅에 내가 감사라는 삽을 들고 한번 한 삽이라도 한번 파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우리는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과 지금 같은 맥락이죠. 성도는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그 지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지난주 욥을 배웠잖아요, 그죠?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날 한번 잠시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삶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끼쳤죠. 하지만 저는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때가 제 삶에 더 큰 유익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정말 아파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성숙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공경을 자초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마저도 내 실수, 내가 자초한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매도 드시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파묻혀 있는 보물, 그것을 캐내는 삽질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 보물을 평생
캐낼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서 먼저 감사의 삽으로 한 삽, 두 삽 떠내가면 반드시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방법이에요. 감사의 방법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첫 소산물로 감사하십시오. 제물과 헌물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제물로,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내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찬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헌금을 드릴 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이 모든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즉 믿음의 분량대로 힘을 다해서 즐겁게 헌금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가 이제 또 은송이 집에 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무엇이었습니까? 찬양, 그렇죠? 찬양 하나님께. 오늘은 이 설교 후에 보통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역팀이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내 입술로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저는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둘러보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할 게 생각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7절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즉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바로 앞에 기도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요 하는 순간 그래도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 전에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어보신 적이 많으시죠? 그죠? 별로 없으신가요? 기도를 쉬어본 적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생기든가요? 내가 기도를 쉬었을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생깁니까? 염려와 불평과 두려움이 그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쉬었더니 감사가 사라지고 그곳에 염려와 불평과 두려움이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혹시 내가 감사보다는 기도 대신 염려와 불평과 두려움이 많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쉬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코를 딱 막으시고 숨을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 기록이 58초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앉아서 이렇게 딱 재봤거든요. 58초까지는 진짜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가 호흡도 58초만 딱 지나면 진짜 거의 뭐 죽겠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동하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계속 기도하면 마음 전체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풍성한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감사가 생긴다. 즉 기도야말로 내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리게 하는 최고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제대로 감사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를 준비할 때 감사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은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탁 떠오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사소한 또 평범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부터 일상까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감사라는 것은 내 힘을 다한 감사,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넓은 감사,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됩시다.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노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은 그림인데요. 원래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이 그림은 원래 그 미국의 사진작가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그 딸이 화가라네요. 그 딸이 로다라는 화가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느 날 이 앤스트롬이 운영하는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야위고 남루하고 몹시 지쳐 있는 이 신발 털개를 파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그걸 팔로 이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몹시 지쳐 있는 이분에게 잠시 쉬시라고 테이블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자기 보따리에서 식사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빵 반 조각 그리고 스프 조금을 꺼내셔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더래요.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이 모습으로 기도를 탁 드리셨답니다. 이 앤스트롬이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초라한 이 노인분이 그에게는 아주 큰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앤스트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의 재물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다.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화들 보면 정말 화려하고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명화도 많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이 노인에게 소박하고 순수한 감사, 즉 깊은 감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무엇에 감사하셨을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숙제 내드릴게요. 이분이 무엇에 감사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분이 무엇에 감사하셨을까?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진짜 감사했던 파문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런 그림처럼 감사의 파문을 일으키는 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소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보는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도 감사의 파문이 일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가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만큼 무서운 게 불평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불평의 최고의 백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백신이에요. 더욱 감사한 것은 감사가 불평을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일 뿐 아니라 불평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바이러스가 가정에 돌고 직장에 돌고 교회에 돌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유는 감사 바이러스는 행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충분히 많은 우리가 감사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감사가 퍼지기 시작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고 한 주간 내내 감사하시고 이 올 남은 한 해 감사하시고 여러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내가 지금 감사가 좀 사라졌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주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기도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고백할 때 함께 일어나서 좀 가까이에 다가가셔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또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고백해드리면 좋겠어요. 가까이 계신 분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목사님이 카메라 들고 계신데요. 함께 여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제 멀리서 이제 함께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향해서 또 손을 뻗으시고 카메라를 향해서 뻗으시고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계속해서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사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담아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이 찬양 속에 담긴 가사 속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날, 감사의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미 내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감사가 더욱더 더해져서 풍요로운 감사의 삶, 감사를 전념시키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단이나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지렁이 노연 바람